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현숙한 여인으로 인한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잠언 마지막 부분이에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는 사실 결혼하기 전에 이성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었어요. 이성에 눈을 너무 늦게 떴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데 온 이렇게 마음이 있었지, 이성이라고. 그래서 제가 있던 선교단체에서는 이성끼리 뭐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고 이러는 걸 은연중에 못하게 했어요. 근데 저는 형제 자매인데 왜? 이러면서 자매들이 단체로 살면서 훈련센터, 거기를 자유롭게 가는 사람이 저 하나였어요. 나는 이성을 거의 안 느끼고 살았으니까. 나중에 저를 조급하고 누가 막 옆구리를 찔렀는데 저는 이걸 못 느껴요. 주변에서 알고, 너 큰일 났다. 너 저 자매가 너인데 그래서 이거 책 선물했지, 이거 했지, 막 이러고. 왜 그래? 주님 안에서 귀한 자매로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도 잠언 3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 제가 나중에 현숙한 여인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이 잠언 31장을 보면 모든 행복이 현숙한 여인 하나로 와요. 그래서 오늘 그 방면을 보지요. 현숙한 여인의 가치와 그러한 여인을 아내로 만든 자는 참으로 복된 자라는 걸 말하고 있고요. 현숙한 여인이 성실하고 관리를 잘해서 가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걸 보여줍니다. 10절, 11, 12절 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진주, 아주 고급 진주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피철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현숙한 여인을 소개하는데 그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두 번이나 거듭해서 나옵니다.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얻는 것은 아무나 누릴 수 없는 복된 것임을 강조하여 당대 최고의 보석 중 하나인 진주와 비교해서 말하고 있어요. 현숙한 여인은 평생 그 남편을 향해 돕는 배필로서 순종하며 신실하게 함께합니다. 현숙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일은 원래 육체적인 힘이나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단어는 정직하고 성실하며 미덕을 가지는 등 정신적인 고결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숙한 여인은 각자의 문화권 속에서 가장 이상적인 여인상을 제시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진주로 번역된 말은 히브리어로 페니님인데 산호, 루비, 보석 등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진주는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보다 나은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현숙한 여인이 보석보다 귀한 이유는 그 여인의 남편 된 자가 아내를 완전하게 믿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내를 완전하게 믿으면 남자가 따로 비상금을 숨겨놓을 필요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비상금을 따로 숨겨놔야 된다? 또 아내도 따로 숨겨놔야 된다? 이건 현숙한 여인의 집안이 아닙니다. 물질적으로도 풍족해지고 그 아내는 남편을 항상 공경하여 순종하며 선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 된 자는 아내를 사랑하고 귀히 여겨야 하며 아내 된 자는 남편에게 순종하며 돕는 배필로 있어야 됩니다. 13절부터 15절을 보죠.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들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그래.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제가 고향이 안동이에요. 배를 가지고 하는 것 어릴 때 수없이 봤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면요, 삼배를 이렇게 쪄서 말리고 껍질을 벗기고 그 중에 줄을 하나씩 당기고요,
이게 소쿠리에 담고 허벅지인 데 놓고 물 조금 넣고 그래서 허벅지에서 이렇게 연결해야 되잖아요. 허벅지에 밀어서 연결을 해요. 그래서 줄을 길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걸 다시 감아서 타래로 준비하고 이걸 쭉 엮어서 삼배를 자른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거의 집집마다 삼배 틀이 다 있어서 이제 안동포 제일 유명하죠,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 여자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일하는 거였어요. 지금 여기서 양털과 사몰과요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면은 양털도 털을 길게 연결 옛날에 어떻게 해요? 정말 그 끔찍스럽게 손으로 일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밤에 빨리 자고 하기가 힘들어요. 옛날에 농경시대 때 농사 일하고 힘듭니다. 누우면 곧바로 골아 떨어지는 시대. 그때 밤에도 삼배를 감고 계속 일해요. 이게 삼배하는 일이 진짜 이거는 너무 그냥 끔찍할 정도로 힘든 일이에요. 손이 많이 가는 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데 주로 삼배는 남자들은 안 해요. 밤에도 남자들이 옆에서 안 하고 여자들만 이 삼배를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히 여기서 양털과 사물과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면은 굉장히 부지런한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집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여종이 있다. 부자죠. 잘 사는 집에 있는 이 여자가 아니 뭐 내가 잘 사는데 고운가 하고 손도 부드러워야 되는데 내가 뭐 삼배를 감아.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종들에게는 이거 오늘 너 이런 거 해. 너 요리할 때 이거 준비해라. 이렇게 여종도 있고 집안 식구가 있으니까 옛날에 자녀들 많이 낳았죠. 이스라엘은 더 많이 낳아요. 자, 우리 형제가 우리 친혈육이 9남매가 제가 컸어요. 근데 둘이 일찍 죽어서 11남매를 출생하고 2명이 죽고 9명이 컸어요. 저 솔직히 시골에서 옥수수 같은 거 따서 이렇게 삶아서 먹을 때 누나들이 위로 셋이 곧바로 있고 저 있고 저 동생 먹을 때 빨리 괜찮은 거 한 개, 2개 숨겨서 재봉틀 밑에 속에 숨겨놓고 이렇게 먹었어요. 웬만하면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경쟁이 심해서 쌀 한 대딱 퍼서 가져가면 그 20kg짜리 푸대로 자두를 한 푸대 줘요. 그 정도면 엄청 많죠. 2, 3일이면 다 먹어요. 수박 한 통 사서 쪼개면 순식간에 다 없어져요. 참외를 한 소쿠리를 사와도 하루를 못 넘깁니다. 옛날에는 엄청 먹었잖아요. 그런 형제 가운데 살았고 지금 이 여종까지 있는 집이면요. 자녀들하고 여종도 애놓고 엄청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일을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래. 이 여인이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직접 노동하는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수고하는 것을 귀히 여기시고 아름다운 것으로 보고 계신다는 걸 말해요. 자, 잠언이 사람들에게 주는 지혜를 제시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제일 멋진 여자, 진주보다 귀한, 보석보다 귀한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아? 3배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식사 준비를 다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요. 나 일했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걸 힘들어. 나는 저녁형 인간이라 아침은 안 돼, 포기. 아침 먹지 말자. 현숙한 여인 끝. 그런 사람은. 현숙한 여인은 반드시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하고 가족으로 먹게 하는 게 현숙한 여인. 그 여인이 진주보다 귀한 여인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아침 꼭 하세요? 예, 그래야 됩니다.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지혜의 한 부분에 딱 글로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집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그러잖아요.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도 이 여인처럼 손으로 일하여 수고하며 섬겨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사도행전 23장 34, 35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권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내가 밤낮 수고해서 일하는 거 봤지? 이렇게 본을 보였지? 제발 일하면서 해 그래요. 목회자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대한민국 교회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 일을 하면 안 되지. 부인들 개척교회들요, 사모님들이 진짜 노동하고 일하고 목사님은 해가지고 목사 이거 와이셔츠 따로 있어요. 입고 할렐루야 이러고 다니는 사람 저 수없이 많이 봐요. 저인데 가까이 계속 오는 분도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일 좀 해 그래요. 내가 뭔 일을 해요? 노가다 해. 일할 줄 모르는데. 노가다 가면 일당 15만 원 받아. 힘 있잖아. 사모님보다 힘 좋잖아. 왜 안 해 그래요. 저보다 그분이 2살 많아요. 2살 많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 해 제발. 이제 그분이 그 태극기파에 정경호 목사님도 열심히 쫓아다녀요. 매일 막 태극기 전도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제발 그러지 말고 진짜 복음을 전하고 일도 좀 하고 그래라. 얼마나 힘드냐 이렇게. 어제도 저인데 빵 받아가면서 음료수 한 박스 사갖고 와서 목사님 이거 왔어요 그래. 이런 거 사지 말지 왜 사와서. 그분이 어려워요 형편이. 자, 우리는 손으로 일하는 것 누구에게나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50% 이상을 기록한 분이에요. 사역의 표본이 되는 분이죠.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는 바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을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러. 범사에 본을 보였대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본을 보인 것처럼 이렇게 따라와야 돼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여기 목사들이 몇 명 우리가 있지만 사회본 조성희 목사님도 일하고 저도 일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볼 때 너무 감사하죠. 일할 수 있어서. 근데 많은 분들이 일하면 안 돼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들이 어려워지니까 목사들이 일해야 되는 거 성서적으로 맞아. 이게 이제 또 우리나라 분위기로 올라오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16절 밭을 간품하여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간품한다는 것, 토지의 비옥도나 경제성 등을 신중히 따져보고 좋은 마차로 사는 걸 의미해요. 삼배를 짜고 이래가지고 옛날에는 땅이 쌌어요. 부동산을 매입한다. 그리고 좋은 포도를 심어 사업의 방향을 잡은 거죠.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는 남의 돈을 빌리거나 꾸지 않고 자신의 노동으로 얻은 소득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인은 성실한 노동을 통해 얻은 소득을 허비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 꾸준히 저축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 옳고 야무지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요, 이 여인이 현숙한 여인의 조건 중에 하나가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장래를 위해서 저축하고 적당한 투자를 할 줄 아는 걸 말해요. 뭐 여자가 그걸 뭘 해요? 성경에 써놨잖아요. 지금 여자가 하라고. 이 동네도 땅값 많이 올라갔어요. 땅이 제일 싼 땅이 어떤 땅일까요? 밭을 간품하여 사며 그래요. 지금 이 동네 땅 중에 건축을 하지 못하는 땅은 평당 한 200만 원에서 250만 원 갑니다. 10년 전에는 평당 150만 원 갔고요. 이게 1000평 이상이 되면 80만 원이었었어요. 이케아 있죠. 유명하죠. 이케아 대가석 땅이 1000평이 평당 80만 원에 나왔고 저인데 제의가 왔었어요. 그때 이거 팔고 그거 살까? 도로도 닦아지고 있고 이케아 맞은편인데 그리고 거기다 요양원하고 교회하고 네 시험양 할까? 정말 갈등이 많았어요. 근데 교회가 여기 이사 온 지 2년 돼서 하나님 2년밖에 안 됐는데 성도들이 목사님이 이거 돈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이거 다시 팔고 딴 걸 또 샀네. 또 건축해야 되고 시험에 들까봐 이번에 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다음에 기회 주시면 제가 요양원을 짓고, 왜냐하면 1000평을 생각하는 거는 정원을 만들고 요양원을 하면서 사람들을 태워서 끌고 다니고 수도권에 그런 요양원을 오면
제일 좋거든요. 그런 요양원은 미어 터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도 나이 들어가면 그 요양원에 같이 있고 거기에서 또 요양보호사로 같이 일하고 이러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제가 있는 거예요. 밭을 간부하여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고 지혜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도록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17절부터 19절입니다.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손으로 손뭉치를 틀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손으로 손뭉치를 튼다. 솜이 뭔지 알죠? 목화예요. 목화 어릴 때 목화 열매 진짜 맛있어요. 제가 남의 밭에 가서 훔쳐 먹다가 아주 기겁하라고 쫓겨 도망간 적이 있는데 수북히 쌓아놓고 껍질이 되도록 먹고 했어요. 목화가 피면 나중에 이걸 다 따서 씨 빼고 이렇게 따듬어야 돼요. 그 씨를 빼고 이러지 않으면 목화 그 솜틀을 기계에 못 넣거든요. 그래서 밤에 손뭉치를 들고 그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이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일을 하는데 뭐라 그래요?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삼배 나올 때 삼배하죠. 목화 추수할 때 목화하죠. 야, 이 여자 진짜 너무 강한 체력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자로서 자기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17절에서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그러잖아요. 건강 지켰다 이 말이에요. 먹을 거 제대로 먹고 건강하게, 그리고 일 열심히 했다. 그런데 정말 너무 열심히 했다.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알고. 무역이다? 파는데 좀 요거 옆집에 하나 파는 정도가 아니고 시장 장터에 가서 파는 정도가 아니죠. 제대로 하는 거래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을 자는데 시간을 너무 들이지 말고 열심히 일해야 할 필요가 충분히 있음을 보여주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인의 현숙한 모습을 제시하므로 우리가 근면 성실히 자기 몸을 건강을 돌아보며 복을 누릴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60이 넘어가시는 분들 드실 때 단백질 섭취해야 돼요. 고기는 몸에 안 좋고 야채가 몸에 좋아요.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야채만 먹으면 힘이 없어 강건하게 못합니다. 반드시 조금씩이라도 고기를 매일매일 드십시오. 저렴한 고기 파는 데 많아요. 특별히 비싼 거, 막 기름기 많은 이거보다는 기름기 없는 싼 게 몸에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양념 잘해서 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지금 자기 팔을 강하게 건강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잖아요. 20절 보죠. 그는 간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돌아보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흩어 구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십니다. 거기 심은 아까 밭을 잘 관리해서 저 밭에 뭐가 잘 되지? 이걸 알고 밭을 사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땅콩이 잘 되는 밭은 토질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아세요? 땅콩이 잘 되려면 땅이 모래 성분이 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시골에서 농사짓는데 일을 좀 해봤으니까 요건 땅콩 잘 되는 밭, 요거는 고구마 감자 잘 되는 밭, 요 밭에 토질의 성능을 좀 알아요. 가서 호미가지고 탁 해서 딱 보면 이걸 아는 거예요. 땅이 어떻다. 근데 요즘은 어때요? 가치가 높은 도로가 어떡하고 어떻지? 이런 걸 좀 알아야죠. 그래서 그런 보는 눈을 가지고 뭐 믿는 사람이 그런 걸 봐. 여기서 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주어지는 소득들로 인해서 간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래요. 이웃을 사랑하고 돌봐라 이 말이지요. 잠언 11장 24, 25절에서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러면 내 경제적인 게 나가지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보답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자, 21절 22절 봅니다. 그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집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자, 옛날에 자색 옷을 입었다. 멋쟁이죠. 그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멋진 걸 입었다는 이야기예요. 눈이 와도 그는 집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추위가 너무 추워 막 내일 영하 20도 이하 내려간대. 우리 집에 따뜻한 옷 많잖아. 걱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준비한다는 이야기지요. 너무 초라하게 나가지 않는다. 가족들도 너무 초라하게 가지 않게 좀 폼나게 입히고 멋지게 이렇게 할 줄 아는 여자. 너무 궁상 떨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조금 멋있게 입어야 되고, 남자는 정장, 여자도 정장 이렇게 몇 벌씩은 있어야죠. 계절별로 가지고 있고 나갈 때 좀 폼나게 입어야죠.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집에서 깔고 앉는 거죠. 방석도 수놓고 예쁘게 했다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의 특징. 근데 참 이 여자분 정말 눈코뜰 새가 없겠어요. 근데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우리는 돈을 사랑하고 부하라는 욕심은 버리되 경제적으로 서고자 하는 의지는 강하고 뜨겁게 가져야 합니다. 현숙한 여인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부지런히 노력하고 신중히 투자하며 지혜로운 경제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품격을 유지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23절, 24절, 25절 보죠.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이 아는 바가 되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고에게 맡기며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그래요. 자, 아까 삼배를 감았어요. 이번에는 그 배로 옷을 지어서 팔아요. 여러분 못이 옷 비싼 거 알죠? 옛날에는 그게 고급 옷이었지요. 여기서 염색 좀 하고 그러면 굉장히 비싸죠. 지금 비싼 옷을 팔아서 돈을 경제적인 수익을 얻었다는 걸 말해요. 그러면서 그래서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그래요. 당시 성문에 많은 사람이 모여 공적인 일을 의논하거나 재판을 합니다.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재판을 판결을 날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있었음을 말합니다. 옷도 멋있는 거 입고 이 현숙한 여인으로 인해 가지고 남편의 지위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 앉을 수 있죠. 사람의 아는 바가 되었다는 것은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공인이 되었다는 걸 말해요. 누구 그러면 다 안다는 걸 말해요. 누가 현숙한 여인 때문에. 나갈 때 꾀죄죄하게 있지 않아. 베풀어야 될 때 확실히 베풀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귀한 아내는 옷을 지어 팔고 상거래까지 하며 경제적으로 일으키고 저축을 함으로 후일을 웃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장래를 위해 절약도 하고 저축을 함으로 준비하는 것이 옳은 것임을 보여주고 있지요. 26절 보죠.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이 여인은 성실하고 지혜로우며 긍휼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동시에 가족과 종들,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지혜가 자비가 넘치는 진리의 말씀을 통한 교훈을 말하므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습니다. 와, 저 남편은 얼마나 좋을까? 저 남편은 얼마나 더 많은 걸 알까? 야, 그 남편 당연히 성문에 앉아서 장로로서 판결하는 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인이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인애의 법을 말하며 쌍소리하고 싸우고 막 남들 깎아내리는 이런 말을 하는 여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27절부터 29절을 보죠. 그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자녀들과 아내가 그 현숙한 여인을 고마워하고 야 멋지다. 저도 현숙한 여인 중에 하나인 우리 집사람 고맙다 하고 사람들에게 이게 가가지고 목회자들끼리 만나고 할 때 우리 집사람은 천사예요. 그리고 저희는 순종 잘합니다. 다른 사모님 같지는 사모님 남편에게 순종합니까? 물어봐요. 대부분 큰 소리 치고 살잖아요. 그건 우리 집사람에게 배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남자 목사님들이 와 목사님 사모님 항상 같이 오세요 이렇게 해요. 저보고. 우리가 이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는 자랑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남편은 뭐 여자 부인 자랑하고 그러면 아유 뭐 남자가 그 모양이야. 아니에요. 성경이 지금 자랑하라 그러잖아요. 낮게 여기라 그러잖아요. 감사하고 남편이 아내를 그래야 됩니다. 이 함께 생활하는 집안 식구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부분이죠. 남편 된 자들도 자신의 아내가 이렇게 아름답고 성실하면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당신 멋있어요. 여보 당신으로 인해 내가 든든해요. 자랑스러워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아내의 그 소중함을 좀 말로 표현해야 됩니다. 생일이 된다거나 어떤 때 되면 선물을 좀 사기도 하고 나는 일생 동안 그런 걸 한 적 없어요. 얼마나 무지한 거예요. 아내에게 한 번도 옷을 사준 적이 없다. 제발 옷 세일하는데 좀 데리고 가서 옷 한번 여보 요거는 색깔 나는 이걸 당신 입으면 좋겠어. 요 스타일 하나만 사자. 한번 사줘 봐 보세요. 저는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옷을 굉장히 많이 사줬습니다. 어디 막 그 비싼 옷 매장 많이 있는 데서 공사하거나 이럴 때 되면 옷을 저렴하게 팔아. 그럴 때 되면 가서 쭉 사요. 뭐 한 번에 한 10벌 사준 적도 있어요. 아내를 칭찬하고 아내에게 이렇게 뭔가 섬기고 이런 것들을 남편이 해야 됩니다.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말하는 남편이 그 아내를 얼마나 귀히 여기며 그 아내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30절과 31절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현숙한 여인 멋지게 잘 펼쳐놓고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헛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받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현숙한 여인의 기본이야. 이걸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제시하는 걸 따라가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사랑하고 남편을 머리로 여기고 순종하라고 아멘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더 어머니로서 또 아내로서 자리를 지키며 돕는 배필로 지었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힘들게 일하고 이렇게 오고 남자가 직장에서 욕을 먹을 때도 있고 눈치 볼 때도 있어요. 집에 오면 수고하셨습니다. 힘을 얻고 다시 출근해서 힘을 내고 일할 수 있는 그게 돕는 배필이죠. 제가 옛날에 이제 85년도에 결혼했으니까 월급을 다 가지고 가면 이제 현금으로 그때는 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고하셨어요 그래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게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돈을 갖다 주니까 진짜 수고했다 고맙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저는 단 한 번도 따로 이렇게 뭐 숨긴 적도 없고 한 번도 다 갖다 맡기지 않은 적이 없어요. 지금도 다 같이 우리는 100% 우리는 오픈합니다. 그러면서 여인에게 아내에게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가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현숙한 여인으로 그 기틀에 가장 기초에 있다라는 걸. 칭찬받는 여인이 소중한 것. 그 여인이 어때요?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여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26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런 입을 열 수가 있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이웃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그에게 또 다시 은혜로 넘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고 그로 말미암아 더 강건하며 건강하며 힘이 있으며 더 아름다우며 멋지게 옷을 입기도 하고 준비도 하는 그런 여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잠언을 마무리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임을 기록합니다. 잠언은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러면서 시작해요. 잠언은 우리에게 주는 지혜서예요. 지혜서의 끝부분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현숙한 여인, 멋진 여인, 진주보다 귀한 모든 보석보다 훨씬 더 나은 여인, 남편이 와 우리 아내 멋져,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 최고야 하는 그 여인의 바탕에 기초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손의 열매가 그 자신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물질적인 축복을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에게 모든 복된 것들을 더하시겠다고 예수님도 약속하셨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것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열한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는 복들을 쭉 나열하는데 그 모든 복된 것들을 누리게 되는 거다라는 걸 약속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누리는 핵심이다라는 걸 오늘 현숙한 여인을 통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가는 그들이 참으로 행복한 집이다라는, 너무 우리 싼 거 너무 오래 이렇게만 하지 말고 조금, 오늘 뭐예요? 멋진 방석 깔고 앉아라. 집에서도 외출할 때 옷도 홍색으로, 그 집안 식구는 다 홍색 옷을 입으며 아무리 추운 그 날이 와도 전혀 걱정하지 않는 집이라 그러죠. 요즘 같은 뭐 오리털 파카 이런 건가요? 뭐 그런 거 있어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그런 거 입는데, 그런데 그것도 멋지게 지은 옷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의 어떤 부분, 여인 되는 분들에게는, 우리 자매님들께서는 현숙한 여인이 나는 되면 좋겠구나 기도하시고, 또 이 남자 되는 분들은 그 아름다운 어떤 모습 한 부분 한 부분들을 칭찬하고 경계하며 이렇게 가는 그런 게, 우리가 현숙한 여인이 돼야 되고 또 현숙한 남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것의 가장 기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그로 말미암아 오늘 쭉 나열한, 사실 이 오늘 나열한 현숙한 여인 같은 여자는 거의 힘들죠. 근데 그것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공개적으로 저분을 본받아라, 멋진 여인이다, 이렇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같이 일어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칭찬을 받는 자로 있게 해달라고 우리 1분간 기도하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현숙한 여인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 현숙한 여인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제시함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기본에 있으므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을 누리는 그 귀함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의탁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